내외적으로 참 찬양을 인도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닌데 또 기타 전문가도 아닌데 스스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배워서 거의 뭐 프로처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놀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자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는구나. 비록 상황이 안 좋고 어떤 것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찬양하려는 자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지점장이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종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오고 또 준비해준 우리 강수만 형제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래 강수만 형제 굉장히 밝은데 이 기타를 치면 긴장을 하니까 이게 본인도 모르게 이게 업돼야 되는데, 자 다음은 271장 해야 되는데, 자 270장 부르겠습니다. 긴장이 돼가지고 이 기타 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자 오늘 제가 한 2주 경험했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우리의 찬양의 레퍼토리가 더 많아지면 언젠가 목요일날 송리더들이 여기서 찬양의 방을 만들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다가를 나누고 시편을 읽고 찬양만 하는 모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임이 되면 수요일날 말씀과 교제, 목요일날 찬양의 밤, 그다음에 금요일날 조한이 형제께서 금식의 밤 해가지고 이렇게 철야 금식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어쨌든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짧게 또 제가 프린트를 다 해봤습니다. 오늘 제 나눌 말씀을 나눠드릴 테니까 적지 마시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했으니까 요거 받으셔서 요거 보면서 나누면 됩니다. 적지 마시고 제가 매주 나온 분들을 위해서 못 나오신 분들은 동영상을 보시고 또 하시면 되고 나오신 분들은 교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말씀이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돼요. 지금은요 이 앞에 것만 보시면 집중을 해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키워드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가 그리스도인의 감사였지 않습니까? 제가 네 여기에 다 글자가 작아가지고 이게 숙이고 있으면 제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앞에 거 편하게 보시고요. 자, 경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경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경건은 다양한 경건이 있거든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라 그분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입니다. 오늘 주제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자어로 찾아보게 되면 경건, 국어 사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정말 조심하고 삼가는 상태에 있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개념입니다. 앞에 있는 단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초월적 위대한 대상,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정말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정말 삼가고 조심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 이게 경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다양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reverence, piety, devotion, godliness, God-fearing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프린트 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 경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자들에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악한 것들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좇으십시오. 분명히 제자들에게 피할 것이 있고 우리가 좇아야 할 게 있습니다. 피할 것은 악이요,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계속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우리 모인 것도 경건한 삶을 위해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건이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우리가 물리칠 게 있고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성취할 게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얘기들, 이런 것들은 다 물리치되, 하지만 경건함에 이르도록 계속 우리의 삶을 실현해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해서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버릴 것은 세상의 정욕과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그가 살고자 하는 삶은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삶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경건을 추구하고 경건에 머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경건한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개념을 잡아보기 위해서 한번 요한복음 9장 31절 보겠습니다. 경건한 삶.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신 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경건한 삶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람의 말은 들어준다고. 저는 이 주일 예배 때 참석해서 인터넷에서 듣던 모르 듣던 설교를 듣고 마음을 또 준비하고 어떤 걸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이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3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인다면 삶의 결과, 하나님 내일 복의 양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냥 여기 주일예배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이 똑같다면, 주일예배를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이 똑같다면, 굳이 설교하든 말든 내가 나는 안 들어도 돼, 주일예배 안 해도 돼. 그 사람의 삶이 1년, 2년, 3년, 5년 변화되었을 때 그것을 듣고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하나님의 복의 차이는 저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의 1cm가 10년 뒤에는 10kg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의 차이가.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며 우리가 월들리지 않도록,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지는 아름다운 건물이나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지켜주는지, 그게 바로 우리의 경건의 정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보세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고넬료 얘기합니다. 경건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선을 베풀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보세요, 그를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생명 그리고 경건함은 그를 알므로 생기는 것이거든요. 결국 경건한 삶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말씀을 알아가는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시가 되어버렸네요. 자, 경건의 길을 보게 되면, 두 번째 포인트, 경건의 길을 보게 되면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자, 어떻게 우리가 경건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대가 배워서 굳게 묻고 있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 진리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계속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만이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공감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자, 경건은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하자 할 때 혼자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게 힘쓰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며 삶을 나눌 때 그 경건함을 함께 지켜주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모여야 됩니다. 아멘. 형제들은 잘 모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매들은 밤 시간 모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형제들 보통 만나면 10시 반까지 얘기하고 다 집에 갈 때가 있거든요. 집에 가면 12시 하는 경우도 있고, 어저께는 또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12시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자꾸 모여서 목적 하나입니다. 경건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경건함에 머물 수 있도록. 하지만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어떤 것이 우리를 그 경건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경건함이라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편 103편 14절.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약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는 정말 경건하게 멋지게 살고 싶지만 우리 육신이 한갓 티끌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물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누가복음 20, 31절 또 사탄의 존재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장애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아 보라, 네가 내 수제자지만은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우리의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또 엄청난 세력을 가진 사탄이지 않습니까? 육신은 약해요. 사탄은 유혹하고 공격해요. 절대 경건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 말씀, 그리고 예배, 그리고 신앙 공동체, 영적인 우정 이런 것들이 없이는 혼자서 이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을 말하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왼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가려는 자연적인 그냥 너무 자연적인 이게 흙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세상과 버탐과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것은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저절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인정하고 내 육신의 약함, 내 육신의 타락한 그 경향 그리고 사탄의 공격 이것을 다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갈 때 경건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자의 특징 마지막 한 구절 집어넣는데요. 자, 경건자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행복하다. 하늘나라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행복하다. 사도행전 7장 52절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말해보십시오. 절대 어려움이 없이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불가능한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수모 형제 얘기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직원이 나는 나만 믿는다고. 그 사람이 동료에게 망정이지 상세해서 봐요. 직장생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경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 수고, 어려움 때로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거꾸로 가는 세상의 핍박을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경건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어저께 형제들 모임을 갔는데 이태규 형제께서 이 방송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멋있는 말을 발견했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면 형제들 나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안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부정적인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부정적인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 산다고 그랬어요. 멋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다. 항상 팩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얼핏 보면 멋있는 말 같지만은 하지만 제가 그걸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정말 놀라운 기독교 격언 모음집이 있거든요. 주제별로. 제가 이것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세상에 멋있게 보이는 말을 따르지 말고 정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 목사들, 경건한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가지고 영감을 얻어 만든 격언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그것이 얼마나 쓰잘데가 없는 것인지 알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이걸 다 프린트 해드리니까 이거 갖고 말씀을 나누세요. 거듭남의 결과로서 경건의 모양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표시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경건의 모양이 없이는 우리의 세례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거룩은 그대가 입으로 그것을 말할 때 사라져버린다. 다만 그대가 그것을 생활에서 나타낼 때에만 영광스럽게 보이게 된다. 거룩하다는 말의 독일어 어원을 보면 건강하다는 말과 일치하는데 이는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건할 때 우리 몸도 가장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거룩한 삶은 혀가 없어도 말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떠들지 않아도 삶 자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란 금욕적으로 동떨어진 은둔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믿음의 기초를 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다. 조나단 에드워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자, 경건한 삶이란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인 거예요. 그냥 좀 엄숙하게 지내거나 뭐 좀 저 사람 좀 특별히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미친놈 소리를 듣든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게 저는 거룩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요, 어둠과 빛의 차이요, 기쁨과 그리고 기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인 거거든요. 거룩한 생애란, 경건한 삶이란 등대처럼 요란한 함성은 없지만 내내 빛이 나오는 곳이다. 무디. 거룩함에는 사랑이 숨어있고 선함이 있으며 겸손이 그의 옷이다. 그것이 목적하는 바는, 경건한 교회, 경건한 개인이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과의 삶에서 오는 유쾌한 속성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겁고 그럴 때 거기서 놀라운 성품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경건함이요 거룩함이라고. 경건은 두려워와 함께 시작하며, 왜? 경외해야 되니까. 경건, 공경할 경, 공경할 건. 경건은 두려워와 함께 시작하여 사랑에 의해 완성된다. 두려움과 사랑이 없이는 경건이 시작도 할 수 없는 거고 완성될 수 없는 것이죠. 어거스틴. 그리스도께 매력을 느끼면 느낄수록 세상은 점점 싫어진대. 얼마나 맞는 격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께 매력을 느끼면 느낄수록 세상은 점점 싫어진다고. 거꾸로 세상이 점점 좋아지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매일 아침 당신의 얼굴을 치장하는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포함시켜라. 당신은 더러운 얼굴로 일터에 나가지 않으면서 왜 영혼의 얼굴은 닦지 않은지 하루를 시작하는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라. 모든 부자가 다 경건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경건한 이는 다 부자다. 아멘. 멋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야, 모든 부자가 다 경건한 건 아니지만 모든 경건한 이는 다 부자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당신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예요? 경건성과 적합성이. 주 안에서 선택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성격이 맞고 꿈이 맞고, 어쨌든 우리 배우자 안에서 경건성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일생 동안 경건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세속의 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정말 유명한 신앙인들이 고백한 건데 이름 다 뺐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일생 동안 경건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세속의 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므로 우선순위가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 다음에 세상. 근데 동시에는 절대 세상 일에 집착했다면 더더욱.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자, 마지막 격언.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라. 멋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라. 아멘. 20분인데요. 제가 프린트물 나눠드릴 테니까 함께 나눠져가지고 같이 이거 보면서 많이 모이지 마시고 한 3명 정도 짧게야 많은 얘기